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오늘도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의 주인이다. 애통해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온유한 마음에 이르기까지는 나 자신을 비워야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항상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모든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부패하여 있지는 않는가? 그걸 아는 게 가난한 마음이라.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 용서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게 가난한 마음이다. 애통해하는 마음은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것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요?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애통해하는 마음이다. 온유한 마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마음이요,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우리의 자신은 낮아지고 비워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지고 비워질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고, 그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요, 이 온유한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배부르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이 배부르게 되는 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뜻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애타게 사모하는 마음이요, 그걸 목마르다고 표시를 한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바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충족되어질 때까지 서로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처럼 같은 이치입니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늘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이 뭐냐? 배부르다고. 그 배부르다고 하는 게 뭐냐?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응답받기를 목말라 하면서 소망하면서 애타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목마른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부르게 하는가? 그때 내가 단지 의해지리고 목마르다고 해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건가? 아닌 거예요. 항상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믿음의 고백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느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의 곧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때. 그럼 긍휼히 여긴다는 뜻은 무엇인가? 긍휼히 여긴다는 뜻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야? 내가 뭐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 정말 사랑하는 건가? 그렇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말로만 그치지 말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긍휼히 여길 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채워진다고 한다면 내가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사랑은 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이다. 타인의 악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 모든 것을 믿는 것, 모든 것을 바라는 것,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씀을 의미를 알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의해지리고 목마른 사람,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정의했던 내용들이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 바울이 한 얘기가 이 얘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 오래 참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건강할 거야, 네가 정직하게 살 거야, 내가 믿음으로 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잖아요. 온유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무례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잠깐뿐입니다. 아이가 잘못하는 것을 오래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줘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믿어주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나를 대하듯 내가 이웃을 대한다면 그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복을 받죠. 나 자신이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왜 누구는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다보면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미워하니까 그 사람도 날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봐요. 내가 긍휼히 여겨봐요. 그 사람이 날 긍휼히 여기지 않나. 그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외면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이건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익을 주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날 미워할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나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살아갈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서? 내가 의에 목말라 하고 있을 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남들과 같이 맛있는 고기 반찬을 먹지 못해도 채소로 된 음식을 먹으며 살아도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더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아닐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삶을 살게 돼요. 은혜를 채워지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고 땅의 복으로 채워지고 사람들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물질의 복도 받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고요.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다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의해지리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